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 1997년 9월 4일 여간에 돌아와 보니까 나의 친구들이 아침 식사를 하기 위해 커다란 식탁 주위에 둘러앉아 있었다. 그 방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행자들로 붐비고 있었고 웅성거리는 소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 식탁으로 다가가면서 보니까 제자들이 서로 밀고 당기면서 말다툼을 하고 있었다. 식탁의 맨 윗자리에는 가리오 사람 유다가 거드름을 피우며 앉아 있고 맨 끝자리에는 곤혹스러운 표정의 베드로가 음식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제자들은 아직 나를 보지 못하고 있었다. 나는 유다가 말하는 것을 들었다. 선생님께서 안 계실 때에는 우리들 가운데 가장 고참 제자가 그분의 자리에 앉아서 제자들을 단속하는 것이 옳을 것이네. 야고보는 요한과 말다툼을 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당연히 내가 식탁의 윗자리에 앉아야 하네. 왜냐하면 내가 자네보다 나이를 더 먹었으니까 말일세. 이렇게 말하고 요한이 앉은 자리를 빼앗으려 하고 있었다. 요한은 자기 자리에서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고 대답을 했다. 형님, 우리 두 사람은 다 고참이니까 나는 여기 앉고 형님은 거기에 앉아 계세요. 시몬은 마테오와 필립보와 실랑이를 하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자네들 두 사람보다는 나에게 더 많은 것을 물어보시니까 내가 더 중요한 존재이다. 그러니까 자네들보다는 내가 더 윗자리에 앉아야겠네. 바르톨로메오와 다른 제자들은 베드로와 가까운 끝자리에 앉아서 애써 말다툼을 무시하려고 노력하였다. 베드로는 너무나도 창피스럽고 실망스러운 표정을 하고 앉아 있었다. 나는 베드로의 얼굴에서 눈물이 흘러내려 접시에 담긴 빵 위로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주님! 하고 타데오는 내가 식탁으로 다가오는 것을 보고 말했다. 모두들 일제히 말다툼을 멈추고 나를 쳐다보았다. 그러자 가리오 사람 유다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이리 오십시오. 선생님, 이 자리에 앉으십시오. 제가 선생님을 위해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의 말에서 교활함을 보았다. 아니다, 친구야. 너는 거기에 그냥 앉아 있어라. 나는 베드로 옆에 앉겠다. 그리고 식탁에 말석으로 걸어가서 토마스가 서둘러 비워준 베드로의 옆자리에 앉았다. 도대체 여기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 너희는 열정적으로 무엇인가 토론을 벌이고 있는 것 같구나. 이 방이 이렇게 시끄러운데도 나는 너희들의 목소리를 다 들었다. 하고 말했다. 베드로는 계속 침묵을 지킨 채 접시에서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러자 작은 야고보가 식탁의 중간 지점에서 큰 소리로 말했다. 주님,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저희는 선생님께서 식사를 하러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렸는데도 오시지 않자 유다가 선생님 없이 우리끼리 식사를 하자고 제의했습니다. 작은 야고보는 곁눈질로 가리오 사람 유다를 바라보면서 말했다. 우리 가운데 일부는 더 기다리기를 원했으나 다른 사람들이 너무나 배가 고파해서 여기 내려와서 식사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선생님께서 돌아오실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나의 친구들아, 나는 식사를 하고 왔으니까 식사를 하기로 결정한 것은 잘한 일이다. 미소를 띄우며 말했다. 유다의 얼굴이 그것 보게 내가 옳았지? 하는 듯이 승리의 표정을 짓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요, 주님, 하고 바르톨로메오가 끼어들었다. 식탁에 도달하자 누가 어느 자리에 앉아야 하는가로 말다툼이 벌어진 것입니다. 우리들 중 일부는 가장 나이를 많이 먹었으니까 베드로가 맨 윗자리에 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하고 가리오 사람 유다를 바라보았다. 그 말에 반대했습니다. 말다툼은 누가 어느 자리에 앉아야 하는가에서부터
누가 선생님에게 가장 중요한 제자인가 하는 문제로 확대되어 갔습니다. 작은 야고보가 흥분해서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유다는 거의 주먹질을 하기 일부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그것은 제 잘못이 아닙니다. 재빨리 유다가 말했다. 베드로가 이 자리를 차지하려고 해서 제가 먼저 이 자리를 차지한 것입니다. 안드레아가 한마디 했다. 주님,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들이 거의 싸울 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때 베드로가 말다툼을 중단하고 유다에게 그 자리에 앉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베드로가 부엌으로 가서 음식을 날라다가 우리 모두에게 나눠주고 맨 끝자리에 가서 앉았습니다. 나는 베드로를 다시 바라보았다. 베드로는 아직도 접시에 머리를 숙인 채 눈물을 흘리면서 계속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그러자 주님 하고 토마스가 말했다. 모두들 누가 가장 중요한 사람인가를 가지고 말다툼을 벌인 것 같습니다. 베드로보다 선생님께 더 중요한 사람은 없다고 저는 말했을 뿐입니다. 그럼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기로 하자꾸나 하였다.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물어보았다. 나의 친구야. 베드로는 면목이 없다는 듯한 얼굴로 고개를 쳐들었다.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베드로는 그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다. 물론 너를 용서하겠다. 그러나 먼저 나에게 무엇을 용서해야 하는지를 말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나는 베드로에게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나에게 용서를 구할 기회를 만들어 주었다. 그 용서는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는 것이다. 주님, 저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순간 선생님께서 여기 계시지 않았을 때 마치 제가 책임을 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다른 제자들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다가 저 자리에 앉아 있을 때 그가 거기에 앉아 있어서는 안 되고 가장 중요한 인물인 제가 식탁의 윗자리에 앉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을 저보다 못한 존재로 생각하기 시작하고 그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서 화가 났습니다. 유다가 움직이려고 하지 않자 그를 때리고 싶어졌습니다. 유다가 과거에 저를 괴롭혔을 때의 기억을 떠올리고 화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를 때려주고 싶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님. 저는 선생님을 따라다닐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다시 고개를 숙이고 침묵을 지켰다. 너무나 부끄러워 나를 똑바로 바라보지 못했다. 그것이 전부냐? 하고 물었으나 베드로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 안드레아가 말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주님, 베드로 형님은 유다와 말다툼을 벌였으나 갑자기 싸움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유다에게 그 자리에 앉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유다가 옳다는 듯이 그의 시중을 들었습니다. 베드로 형님은 우리들 모두만큼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시중을 들겠다고 하면서 우리는 그냥 앉아서 식사를 즐기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중요성을 인정하듯이 식탁의 맨 끝자리에 가서 앉았습니다. 음식을 날라다가 대부분 우리에게 나누어 주고 자신을 위해서는 조그만 빵 한 조각만 남겨두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도 보다시피 그것을 아직 먹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의 접시를 바라보는 동안 베드로는 아직도 고개를 숙인 채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주님, 하고 안드레아가 덧붙여 말했다. 베드로 형님이 그렇게 하고 있는 동안 우리 가운데 일부는 잘못을 깨우치고 서로 싸우는 것을 중단했습니다만 그래도 몇 사람은 어디에 앉아야 하는지에 대해 계속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선생님께서 들어오신 것입니다. 나의 친구들아, 너희들 모두 나에게 중요한 존재들이다. 모든 사람이 다 중요하다. 지금쯤 내가 너희 모두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 모두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왜 다투느냐. 누가 식탁 어디에 앉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냐. 중요한 것은 너희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는 것이다. 자기 자신의 중요성만을 생각할 때 너희를 자만심이 지배하여 그 자만심이 사랑하는 마음을 닫아버릴 것이다. 너희가 자신만을 생각하면 말썽 외에는 아무것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말다툼을 벌이고 주먹질을 할 뻔하고 서로를 좋지 않게 생각한다면 너희는 서로 사랑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것은 바로 자만심이 행하는 일이다. 자만심은 파괴자이고 곧 사랑의 파괴자이다. 너희와 마찬가지로 베드로도 자만심으로 가득 차서 너희들처럼 행동을 했다. 나는 식탁을 삥 둘러보면서 말했다. 그때 베드로는 자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를 알았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나쁜 일인가를 깨달은 것이다. 내가 기회 있을 때마다 모든 사람은 똑같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을 기억해냈다. 그리고 그 자만심이 어떻게 자신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었는가를 알았다. 그래서 후회를 했던 것이다. 베드로는 너희들 모두에게 자만심을 어떻게 죽이는가를 보여주었다. 너희들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너희들에게 시중을 들고 너희들 모두를 윗자리에 앉힘으로써 너희들에게 사랑의 선물을 주었던 것이다. 베드로는 오늘 너희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하나 가르쳐 주었다. 그러나 너희들 모두가 그것을 깨우친 것 같지는 않구나 하고 설명해 주었다. 주님 하고 베드로가 작은 소리로 말했다. 저는 죄를 지었습니다. 선생님께서 그처럼 가르쳐 주셨는데 제가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다 베드로야. 너는 죄를 범했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자신의 죄를 알고 그것을 아는 즉시 행동을 멈추고 후회를 했다는 사실이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알면서도 계속 멈추지 않는다 하고 대답했다. 주님, 베드로는 계속 울면서 말했다. 선생님, 저는 선생님을 거스르고 하느님을 거스렸다는 생각을 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나의 친구야, 나는 베드로 어깨에 손을 얹고 말했다. 내가 참다운 자, 나는 죄를 범하기를 원치 않는다고 말하는 자, 다른 사람을 해치기를 원치 않으며 오로지 하느님을 기쁘게 하는 것만을 원한다고 말하는 자를 드러내 보일 때 너는 조금도 나를 거스르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도 죄를 짓고 있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아직도 얼굴에 절망의 표정을 나타내면서 물었다. 베드로야, 너는 아직도 내가 너를 용서해 주었다는 것을 모르겠느냐? 베드로가 나를 응시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나는 대답했다. 그 말을 듣자 베드로의 얼굴에서는 절망의 빛이 사라지고 기쁨의 표정으로 바뀌었다. 나는 식탁에 앉아있는 모든 제자들에게 말했다. 오늘 베드로는 자기 앞에 다른 사람들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또한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않고 인정함으로써 참다운 겸손을 보여주었다. 일단 잘못을 깨닫고 하느님께 용서를 빌었는데 용서를 빌자 하느님께서 그것을 받아들이셨다. 자신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자신의 죄를 하느님께 고백하고 자신의 힘만으로는 이길 수가 없으며 참다운 승리는
오로지 하느님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으려면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너희가 하느님께 더욱 가까이 가기를 원한다면 너희 모두 겸손해야 한다. 왜냐하면 만일 너희가 겸손해지지 않는다면 하느님을 사랑하고 참다운 인간으로 생활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내부의 장애물인 자만심과 이기심을 어떻게 제거하기를 기대할 수 있겠느냐.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왜냐하면 겸손을 키우고 사랑을 키울 수 있는 것은 고백 속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모두가 침묵을 지키고 있어서 나는 다시 말을 계속했다. 베드로야, 이제 곧 길을 떠나야 하니까 너의 음식을 먹도록 하여라. 네, 주님, 저도 배가 무척 고픕니다. 베드로는 대답하고 나서 작은 빵 조각을 먹기 위해 집어들었다. 안드레아가 일어나서 식탁을 떠나더니 잠시 후에 커다란 따뜻한 빵 한 덩어리를 들고 돌아왔다. 베드로 형님, 이 빵을 드세요. 안드레아가 베드로에게 건네주었다. 한순간 뒤 바르톨로메오가 물을 따라서 베드로에게 건네주면서 말했다. 자, 친구여, 이것을 마시게. 작은 야고보가 벌떡 일어나서 말했다. 베드로 형님, 천천히 드세요. 제가 가서 형님 짐을 챙겨 놓을 테니까요. 요한이 끼어들었다. 오늘은 내가 당신을 위해 그 짐을 져다 드리겠소. 모두들 이것저것 베드로를 돕겠다고 나섰으나 유다만은 식탁의 윗자리에 앉아서 계속 열심히 먹어대기만 하고 있었다. 나는 사탄이 유다 옆에 서서 미소를 지으며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았다.